12월 20일 월요일 아침 말씀 마가복음 10장 32절로 45절까지인데요. 우리 시간 되는 것만큼은 보도록 하겠습니다. 32절에서 45절. 우리 교독할 때 여러분들이 홀수절 읽으시면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 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한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여짜와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뇨.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에 십자가에서의 죽음을 설명을 하시고 그리고 고난을 예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세베대의 아들인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에게 우리가 구하는 우리의 요청을 좀 들어주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물으시니까 그들이 이렇게 말해요. 주님의 영광 중에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해 주십시오. 이 제자들의 요청을 듣고 예수님이 너희가 지금 무엇을 하는지 너희가 무엇을 구해야 될 것을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니네 질문이 지금 잘못됐다. 그런 얘기거든요.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구나.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탄식하신 거죠.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오히려 예수님이 되물으셔요. 이 질문은 내가 받을 이 고난에 참여하면서 그 고난을 견딜 수 있겠느냐 그런 의미예요. 지금 제자들의 질문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주님의 영광에 동참하기 위해서는 주의 십자가의 길을 우리도 가야 된다. 우리에게 각자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된다. 근데 이 십자가의 길은 예수님의 우편에 좌편에 앉아서 영광을 누리는 자리가 아니고 내가 죽어야 되는 자리, 내가 내려와서 낮은 곳에서 섬겨야 하는 자리, 그래야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그 길. 지금 예수님이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기 어려운 게 뭐예요? 내 자존심. 또 어떤 사람은 자기 혈기, 어떤 이기적인 자기의 어떤 욕심들, 욕망들, 인정받고 싶은 마음, 자랑하고 싶은 마음, 높아지고 싶은 마음, 남이 알아주기를 원하는 마음, 그거를 십자가에 다 못 받고 그런 것들이 죽고 그런 것들이 내려지고 그렇게 하면서 주님을 따라야 된다. 그래야 얻을 수 있는, 예수님의 오른편에 예수님의 왼편에 앉을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고난에 동참하며 섬기며 나올 때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 너희들이 얻는 것이지 내가 너에게 주는 게 아니다. 그렇게 얘기하세요. 그걸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자, 그런데 또 다른 10명의 제자들이, 야고보, 요한을 제외한 나머지 10명의 제자들이 이 야고보와 요한에게 화를 내죠. 화를 내요. 왜 화를 냈을까요? 야, 너희들만 가서 예수님에게, 예수님의 오른편에 왼편에 앉는 권세, 인정, 너희들만 그거 받으려고 했냐? 그런 시기심, 그런 경쟁심, 그것 때문에 화를 낸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또 그런 제자들에게 섬김의 종이 될 것을 당부하십니다. 우리 성경 말씀 다시 한번 저하고 보겠는데 43절 44절 한번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서 한번 같이 소리내서 읽어봐요. 시작.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서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의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예. 제가 이 중고등학교를 배제 중고등학교를 나왔는데 우리 한국에서 제일 역사가 깊은 학교죠. 아펜젤라 선교사님이 세운 미션 스쿨이고, 근데 그 학교의 교훈이 뭐냐면 크고자 하거든 남을 섬기는 자가 되라. 그게 학교 교훈이에요. 6년 동안 학교 다니면서 아주 그냥 중고등학교 다니면서 달달달달 매일 그 학교 맨 위에 앞에 이 칠판 옆에 붙어 있었던 학교 교훈이 이 말씀. 근데 사실 그때는 어리기 때문에 그 교훈이 그냥
겸손한 사람이 되라, 그냥 섬기는 사람이 되라, 그 정도 선으로만 이해를 했지 이런 어떤 배경을 잘 몰랐어요. 오늘 이 마태복음 10장에 보면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는 예수님이 걸어갔을 고난과 십자가의 길을 따라오라고. 그러기 위해서는 그냥 단순히 겸손해져라. 겸손한 사람이 되어라. 남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라. 정도가 아니고 예수님처럼 앞에서 말씀드렸던 새 사람을 입고 죽어야 할 옛사람, 그것을 다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십자가를 지고 너희도 나를 따르라. 그런 무게 있는 말씀이 앞에 있는 거예요. 그냥 다른 사람에게 칭찬받고 인정받고 어떤 본이 되기 위한 내용에서 그치지 않아요. 그래야 영광이 주어지기 때문에. 어느 영광?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며 주님의 좌측에 우측에 앉을 수 있는 영광이 주어지기 때문에 주신 말씀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자칫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주님의 복음의 말씀을 그냥 윤리 교과서 정도, 도덕 책에 나오는 바른 생활에 나오는 내용 정도로만 이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아, 착한 사람이 되어야지, 좋은 사람이 되어야지, 그냥 다른 사람에게 덕을 끼쳐야지, 뭐 조금 더 나가면 여기 정도까지. 그런데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최종 목표는 거기에 머무르지 않아요.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 여러분, 맞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는 먼저 땅에서도 사람들에게 인정받아야 돼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돼야 돼요. 본이 돼야 돼요. 근데 그것만이 목적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과정이지. 과정 속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일이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것도 안 된단 말이에요. 교회가 때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때로는 세상 가운데서 본이 되지 못하는 경우들도 많아요.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의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기 이전에 세상에서도 사람들에게도 인정받지 못하는 모습. 그러니까 우리의 목표가 잘못된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사람들에게 세상에 인정만 받고 그러면 된다라고 하는 목표를 설정하면 가식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 척하는 거예요. 진짜 그 속은 그렇지 않으면서 썩고 더럽고 오염되고 잘못된 것들은 그대로 있으면서 겉으로만 그렇게 할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럼 사람들은 그래도 저 사람 좋은 사람, 저 사람 본받을 사람, 존경할 만한 사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도 덕이 될 수 있어요. 행동만 그렇게 해도. 그런데 주님은 우리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단 말이에요. 중심을.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하면 소용없어요.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섬기는 삶,
섬기는 삶에 대해서 부담을 갖는 이유는 뭐냐면, 남을 섬기기 위해서는 내가 힘든 걸 감당해야 돼요. 좀 더 말씀을 드리면 내가 고난을 감수해야 돼요. 희생을 감수해야 돼요. 내 것을 희생해야만 남을 섬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부담스러워하고 이 섬김을 피하려고 그런다. 내 시간을 투자해야 되고 물질도 투자해야 되고 자기 어떤 권리도 포기해야 될 때가 있고. 그런데 이런 희생과 고난을 견딜 수 있어야 섬기는 자에게 주시는 영광이 따라온다. 이게 주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오늘 점점 현대인들은 굉장한 어떤 이기심, 이거를 이제는 당연한 것으로 딱 매겨진 게 뭐냐면 각자 개인의 권리라는 거예요. 이거는 각자 개인의 권리. 이건 내 인권이야. 이건 내가 꼭 주장을 해야 되고 내가 이거는 반드시 포기할 수 없는 거야. 이거를 당당하게 모든 사람들에게 부여하는 그런 시대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희생이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적인 얘기가 되어버리고 말았어. 우리 선조들 중에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다, 나를 희생한다, 우리 가문을 희생한다, 뭐 이런 거는 상상할 수도 없어. 심지어는 지도자들조차도 나라를 위해서, 백성들을 위해서 희생하려고 하지 않아요. 이제 대선이 두 달여 밖에 남지 않았는데, 저는 솔직히 그런 말씀, 저는 뭐 여당 야당 이런 거 따지고 싶지도 않고, 정말 원하는 거는 뭐냐면 나라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좀 희생할 수 있는 지도자가 있다면 나는 그 사람을 지지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어요. 정말 자기를 희생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이거는 부를 줄 알고 그동안에 해보면 다 자기 뱃속만 채우려고 하지, 지도자조차도 나라와 국민들을 위해서, 역사를 위해서 희생하지 않으려고 하는 모습. 그러면 백성들은 얼마나 더 그러겠어요? 국민들은 얼마나 더 그러겠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은 오늘 주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이 말씀을 당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보상 심리가 강해요. 내가 뭘, 기브앤테이크잖아요. 뭘 하면은 이렇게 얻어야 된다는 생각이 너무 굳어져 있어요. 그래서 제자들도 그것을 보상의 개념으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 다 버리고 이렇게 열심히 주님을 따라가면, 그래서 예수님께 인정받으면 예수님의 옆자리, 가장 오른팔 왼팔의 자리를 주실 거라고 하는 보상의 개념으로 질문을 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것이 보상의 개념이 아니라 스스로 섬김의 결과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알아서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너무 기대하지 말고 감당해야 된다. 너무 보상 심리를 가지고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 어저께도 저희 은혜롭게 당회가 잘 끝났는데 너무 참 감사한 일이 많은데, 예전에 이렇게 목회하다 보면 이 당회가 지나고 나면 이 보상 심리에 굉장히 민감한 성도들 중에는 상처받는 사람들이 나와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내가 저렇게 했는데 나에게 이렇게 인정해 주지 않고, 나를 드러내 주지 않고, 나에게 그런 마땅한 어떤 것들을 행하지 않고 나를 무시했다, 내가 무시당했다,
때문에 굉장히 상처받는 사람들. 오늘 이 말씀을 우리는 잘 적용해야 됩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좀 드리면서 여러분, 우리 주님 따라가는 길은 묵묵히 벳세메스로 가는 암소가 참 우리에게 좀 어떨 때는 하나의 모델이 되는 것 같아요. 눈물을 흘리면서도 가슴을 치면서도 묵묵히 한 발 한 발 사명을 따라서 나가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것이 섬김의 삶이에요. 희생의 삶이에요. 이후에 영광의 상급은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다. 이 말씀 붙잡고 오늘도 또 한 걸음 또 한 걸음 주님 따라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하는 모든 기도 가운데 예상치 않았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 응답의 역사들도 경험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